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세계경전 혼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배후의 하나님부터 혼독하겠습니다. 3. 역사 배후의 하나님, 종교 경전에 대해서 혼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와 우거진 참나무를 비롯해 무성한 온갖 나무 밑에서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다가 거기에서 칼에 찔려 우상들이 서 있는 제단 둘리에 쓰러지게 되어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나는 손을 뻗쳐 그 땅을 리브라에 이르는 사막보다 더 황량하게 만들리라.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시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온갖 피조물들이 감사 노래 부르고 신도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고 당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공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신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당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도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모든 눈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배부릅니다. 여호와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도다. 이번엔 말씀 선집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대자는 결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내온 실제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 또는 성현들이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하여 출현했던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양심과 심정에 호소하여 이웃나라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한 민족이나 국가가 순응할 때 평화와 융흥이 누렸던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혼란과 쇠망에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성현의 출현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사랑의 주체이신 절대자가 있어서 역사나 현실의 배후에서 종교 지도자나 성현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자체의 사랑을 구현해서 도덕적 가치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기획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의 통일성과 유일성은 2절에서 선정된 구절의 주제입니다. 이 구절들은 무신론적인 아브라함 계열의 신앙 계통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동양의 종교 전통 등 여러 종교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일성은 현상세계의 다양성 아래 가려져 있을 수 있으나 현상세계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원천이나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종교의 여러 경전은 궁극적 실제의 다양한 모습들이란 한 하나님의 여러 측면에
불과 단언합니다.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도 세계 종교의 궁극적 근원이 한 하나님이라고 단정합니다. 더욱이 그 구절들은 다양성 속의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물론 윤리적인 교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 경계에 대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 내용이었습니다. 꾸란의 내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낮지도 태어나지도 아니했나니 그분과 비교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시크교 나오는 아디 그란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 지구의 존재가 영원한 현현 만유를 창조하고 이에 내지 않은 신류 두려움이 없는 자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자 무시 무형의 자존자 당신은 거룩한 스승의 은총으로 실현되도다. 힌두교의 우파니샤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체 만유 가운데 편재하는 유일신이며 만유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업을 지켜보는 만유의 혼이며 관조하는 이요 자각하는 유일자이며 모든 속성들의 근원입니다. 이번에도 르베다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드라 마트라 바루나 아거니 신성한 날개의 가루다라고 부르더라도 사람들은 인드라 야마 마트르리스완을 말할지라도 오직 하나뿐인 이 현자들은 그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노라. 다음은 또 이슬람 꾸란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그분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분을 경배함에 있어 거만하지 않으며 실증을 내지 않느니라. 밤낮으로 그분을 찬미해도 지치지 않느니라. 저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신들을 땅에서 얻을 수 있었는가? 만일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하늘과 땅은 모두 폐허가 되었을 것이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높으신 혹자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도덕경의 한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은 하나인 도를 품음으로써 천하의 규범이 된다. 다음은 사도행전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능가경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사라지고 일체의 분별이 멎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사물의 여실한 본바탕입니다. 그것의 본질에 관해 이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일러 신류의 진여라 부릅니다. 이 보편 불가의 한 진여만이 신류이지만 그것은 진실, 진심, 반야 등으로 다양하게 특징지어집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 신류의 본바탕은
다름이 없음을 말하는 법이야말로 모든 깨달은 자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며 일체 만유를 이와 같이 여실하게 알게 될 때 완전한 지혜에 들게 됩니다. 또 한 구절을 유태교 페시크타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들이 아닌 많은 형상들 속에서 나를 보아왔다. 그 형상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다. 랍비 레위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울과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거울은 많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것으로 숱한 사람들이 거울을 바라보고 또 거울은 그들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크교 아디 그란트에 대해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힌두와 무슬림은 같은 한 신을 섬깁니다. 또 바하이교 교리 하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라 저서의 낙수집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백성들, 인종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그들이 하나의 하늘적 근원에서 그들의 영감을 받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지키는 율령의 차이는 그들이 계시받은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긴급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 결과인 것을 제외한 모든 율령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고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의 반영입니다. 말씀 선집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간에 참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 것이냐? 절대자입니다. 이 절대자를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인 양반을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에 대한 이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근원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신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을 표시하는 이름은 달리 나타나지만 그 본체는 하나입니다. 신이 지향하는 목적은 종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각 종교가 가는 길의 목적은 하나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 귀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으며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이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위한 본체로는 종교의 모든 절대자가 각각 별개의 신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신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신의 속성 중 단지 일부를 파악한 것이 각 종교의 신관이었음을 밝히고 신의 전모를 옳게 파악하여 모든 종교는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형제 종교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본체론이란 절대자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 각 종교마다 그 교리가 성립되는 근거로서 절대자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절대자는 여호와요, 기독교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요, 회회교의 절대자는 알라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절대자를 명시하지 않지만 유교의 덕목의 근본인 이는 천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천이 유교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제법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진리는 제법의 배후에 있는 진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진여가 불교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문제의 근본 원인도 역시 본체론의 애매성에 있습니다. 절대자는 오직 하나이며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절대자만이 바른 신이며 그 외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마다 절대자가 있는 시험이 되어서
절대자가 여럿이라는 배리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종교의 신은 상대적인 신에 불과하였다는 결론이 되어서 각 종교를 통해서 세워지기로 되었던 절대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관한 이론은 상대적인 것에 머물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의 종교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절대자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면 문자 그대로 유일절대의 신에 관한 정확하고도 바른 해명을 해주는 본체론을 가진 새로운 종교의 출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종래의 여러 종교는 하나님이 세운 종교이므로 이들 종교를 통해서 절대적 가치가 실현되어 온 것으로 일단 간주하였으나 오늘날 종교 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볼 때 각 종교의 신이 절대신이 될 수 없으며 절대적 가치관이 종래의 종교를 통해서는 세워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교는 자체를 정화시켜야 하며 우주적인 원리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종교의 중심 가치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살고, 가정은 사회를 위해서 살고, 사회는 국가를 위해서 살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종교는 다른 종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우주적 원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전체를 투입하셨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제멋대로 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예언자, 성자, 그리고 철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수의 개념이 있으면 이원론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